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른손은 대부분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고레스 앞에 수많은 나라들이 항복하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성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열방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힘으로는 결코 거대한 바벨론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어느 순간 페르시아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었고 고대 근동 지역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작은 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서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자신은 결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손에 주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에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에는 더욱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는 바벨론 성을 함락할 때에 변변한 싸움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무혈입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다 평탄하게 만드시고 논문을 부수고 모든 빗장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고레스를 선택하셨지만 고레스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셨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장서 나아가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떠한 길을 걸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걸어야 했던 광야의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못 가서 거대한 홍해 앞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이들을 붙잡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긴박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먼저 앞장설 것이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사이로 길을 만들어 주셨고 이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40년 광야 여정 속에서 미리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광야에서도 풍족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쉽지 않은 난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넘어야 하는 산도 건너야 하는 골짜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수한 도전 과제들이 끊이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산을 잘 아는 사람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결코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보다 더 먼저 나아가셔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고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때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이기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